주일 새벽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말씀 연애 받으십시오. 예, 날씨가 이렇게 많이 추워져서 새벽에 오실 때는 오늘처럼 이렇게 머리에 모자를 꼭 쓰고 오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잠깐 저 추운 날씨에 밖에서 잠깐 일을 한다고 한 30분 정도 서 있다가 들어오니까 머리가 조금 이렇게 좀 차갑고 아픈 경향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연세가 있으신 분들, 뭐 젊은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도 겨울에는 모자를 꼭 이렇게 착용을 하시고 움직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시편 35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나와 함께 싸우소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시편은 다윗의 시편입니다. 다윗은 무고하고 아무런 까닭 없이 자기의 생명이 위협을 당하고 오랫동안 고통 가운데 지나게 되었습니다. 까닭 없이,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도 보면 까닭 없이 내 생명을 해하는 자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말이 반복이 되는데, 이러한 생명의 위협을 받는 다윗의 깊은 고뇌와 그런 피 어린 절규가 포함되어 있는 나타나는 비탄치가 오늘 35편입니다. 사람이 까닭 없는 고통이 계속되고 또 거세지면 격정적인 상태가 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시편에는 다윗의 억울한 심정이 격정적으로 분출되고 있습니다. 오늘 1절을 보시면 여호와여 나와 함께 싸우소서. 내가 다투는 자와 하나님께서는 싸워주시고, 그리고 나와 싸우는 자와 하나님 또 함께 싸워주십시오. 하나님 가만히 계시지 말고, 하나님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 내가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 또 일어나셔서 방패와 손방패를 들고 일어나서 창을 빼서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으시고 내 영혼에게 나는 너를 구원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이 직접적인 표현을 쓰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또 찬양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오늘 1절, 2절, 3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방패와 손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 창을 빼사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으시고 또 내 영혼에게 나는 내 구원이라 이루소서. 아멘. 굉장히 직접적인 표현을 쓰고 있죠. 하나님, 내가 다투고 있는 사람과 하나님께서 함께 다투어주시고, 내가 싸우는 자와 하나님께서 함께 싸우시고, 방패도 꺼내시고 창도 꺼내셔서 나를 괴롭히는 자들을 찔러달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입술을 열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데 나는 너희의 구원이다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다른 시편에서 볼 수 없는 매우 격정적인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격정적인 시가 만들어진 데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이런 어떤 실제적인 기도를 할 수 있을까? 이런 상황이 나타나게 되는데, 어떤 상황인가 하면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유다 지파 가운데 여러분 10이라고 하는 지파가 있습니다. 10자를 썼는데 10이라는 지파가 있는데, 다윗도 같은 유다 지파잖아요, 맞죠? 이 유다 지파 10사람들과 함께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숨어 지낼 때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때 10사람들과 함께 다윗이 거하고 있을 때, 하필이면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10사람들을 공격하고 학살할 때, 그때 다윗이 나서서 블레셋 사람들의 공격을 수차례 막아주고 그들의 생명과 또 그들의 재산을 보호해 주었던 적이 있는데, 이렇게 은혜를 끼쳤잖아요. 은혜를 끼쳤는데도 불구하고 10사람들이 다윗 몰래 사울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밀고해서 지금 우리 지파 가운데, 내가 살고 있는 동네 속에
다윗이 숨어 있다라고 밀고 하고 다윗을 배신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들을 경험할 때 자기는 생명을 걸고 이 사람들을 보호해주고 지켜주고 안전을 확보해 줬는데 어떻게 사람이 과연 이런 건가? 사람이 과연 이런 건가 하는 어떤 정말로 고뇌하는, 나는 도대체 누구를 믿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대로 생명을 걸고 누군가를 지켜주고 그 사람들의 얼굴에는 분명 은혜 받은 얼굴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몰래 내 앞에서는 웃고 있고 하고 있지만도 몰래 사울에게 사람을 보내서 나를 죽이는 일들 가운데 밀고 하는 일들을 경험할 때 다윗은 정말로 고뇌가 심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와 같은 사람들을 상대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원수를 갚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선악간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싸울 수가 없습니다. 나는 힘이 있지만도 이 힘을 이렇게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다투는 자와 하나님 다투어 주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하나님께서 싸워 달라라고, 하나님께서 움직여 달라고 이 마음의 격정적인 상태를 기도로 또 찬송으로 또 시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한자 성어로 이런 것을 보면 배은망덕이란 말을 쓰고 있죠. 한자 성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실제적인 환경 가운데 이러한 실질적인 문제들이 항상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왜 이런 격정적인 표현을 기도로 또 찬송으로 표현했을까요?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우리가 1절부터 3절까지 읽었는데 4절부터 5절, 6절까지 이런 내용이 나와요. 4절에는 내 생명을 찾는 자들이 하나님 부끄러움을 당하게 해주시고 또 수치를 당하게 하시고 그들이 낭패를 보게 하소서. 매우 직접적인 표현을 썼죠. 5절에도 보면 그들이 바람에 나는 겨와 같게 하시고, 여러분 시편에 보면 악인들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이런 말 쓰지 않습니까? 바람에 나는 겨와, 정말로 하나님 아무런 까닭 없이 사람의 생명을 취하고 또 죽이려고 하는 자들은 정말 하나님 악인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들이 바람에 나는 겨와 같게 하시고 하나님이 직접 잡아 주십시오. 6절에는 그들의 길을 어둡고 또 미끄럽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마음에 격앙되고 또 직접적인 표현을 쓰게 됩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 또 5장 15절에 보면 이런 표현을 쓰죠. 삼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갚지 말게 하고 모든 사람을 대할 때 항상 선을 쫓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참 말씀을 따라간다는 것은 말씀을 말씀되게 하시는 하나님과 또 영이신 그 성령, 거룩한 성령에 의해서 그 사람의 영혼과 정신이 온전히 다 붙잡혀 있지 않으면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정말로 쉽지가 않습니다. 쉬운 것이 아니라 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그리고 말씀을 지켜낸다는 것,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해 보십시오. 사람의 근본이 끝까지 그 선을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데살로니가 5장 15절 말씀과 같이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계속해서 이런 배은망덕한 그런 상황들을 사람이 경험하게 되면 포악한 성품들이 사람에게서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끝까지 이 말씀을 지켜내려고 애를 썼던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보면 악을 악으로 또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성도들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나름대로 말씀을 지키면서 나아가게 될 때, 물론 사람 안에 인간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어쩔 수 없는 연약한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악을 악으로 갚고 또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성도가 해야 할 일들은, 하나님 그래도 저 사람들에게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선을 하나님 행해 달라고 또 기도하라고 베드로 사도는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러한 일들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입었고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기 위함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다윗은 그의 심령이 매우 상하고 또 매우 격정적인 상황에서도 자신이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오직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이렇게 맡겼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런 상황이 생길 때 내가 어떤 일들을 하려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맡겨야 됩니다. 어떻게 맡기겠습니까? 기도를 해야지 맡길 수가 있어요. 속이 상하잖아요. 상한 마음이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드러내야 되는데 안 드러내면 사람이 화병에 걸려서 죽습니다. 끝까지 참잖아요. 죽어버려요. 사람이 돌아버립니다. 그런데 어떻게 돌지 아니하고 어떻게 죽지 아니하고 화병에 걸리자면 살 수 있습니까? 속에 있는 것을 끄집어내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사람 터진다니까요. 기도로 풀어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사람들이 있을 때 다 어떻게 내가 경험한 상황을 다 이야기하겠습니까? 어떤 이는 방언으로 기도하기도 하고 어떤 이는 아무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 앞에서 울면서 기도하기도 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다 이 한글로 다 풀어낸다라면 힘들지 않겠어요? 그래서 아무도 없는 하나님 앞에서 속에 있는 어떤 아픔과 또 말씀을 붙잡으면서 살아가는 상황들을 기도로 풀어내는 사람은 정신이 온전하게 버티면서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게 됩니다. 다윗은 말씀을 지키는데 축복을 하고요. 또 축복을 하면서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면서 기도합니다. 오늘 그 말씀이 나오는데요. 1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3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여러분 참 처음에는 격정적인 기도가 나오지만 또 13절 보니까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 다윗에게 괴롭게 하고 까닭없이 끝까지 죽이려고 하는 사울의 말을 따라가는 수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처음에 다윗에게 웃어주었던 사람도 있고 부하도 있었을 텐데 사람들이 다 변질된 것 아니겠어요? 근데 그들이 아프고 또 병들었을 때 다윗은 멀리 떨어져서 굵은 베옷을 입고, 굵은 베옷을 입었다는 것은 금식하는 것 아니겠어요? 타인을 위해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병들었을 때 잘됐다, 꼴 좋다, 이럴 줄 알았다 이렇게 박수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서 다윗은 말씀대로 그 사람들이 회복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금식하며 기도하며 중보하면서 금식하며 내 영혼을 괴롭게 하면서 그들을 축복하며 기도를 하였는데, 그들을 축복하였지만 또 오늘 13절 맨 뒷부분을 보면 내 기도가 내 품으로 어떻게 합니까? 돌아왔도다라고 합니다. 기도는 했지만 축복은 했지만 또 축복을 그들이 받을 만한 그릇이 준비되지 않았을 때는 그 축복이 도리어 자기 자신에게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는 어떠한 경우에도 다른 사람들을 저주하지 아니하고 축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계속 말씀으로 훈련받는 거예요. 계속 듣는 거예요. 들을 때 계속 쌓일 때, 말씀이 쌓일 때 믿음이 만들어지고, 그 믿음이 내가 공부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믿음이 저축되고 저장된 믿음이 겨울을 지나게 하는, 인생의 겨울을 지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타인을 위한 기도가 그 사람에게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기도는 자기 자신에게 돌아옵니다. 아무도 모르게 은밀하게 침실에서 그를 저주하거나 그렇게 하면 그 저주가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를 축복하게 되면 그 축복이 그 사람이 받을 만한 상황이 되면 받고 관계도 좋아지겠지만, 받지 아니하면 그 축복이 도리어 그 축복을 빌었던 사람에게, 자기 자신에게, 내가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크기만큼은 그대로 고스란히
자기 자신에게 축복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는 하나님께서 참으시는 데까지 끝까지 참아야 합니다. 우리 오늘 1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어느 때까지 관망하시려 하나이까? 내 영혼을 저 멸망자에게서 구원하시며 내 유일한 것을 사자들에게 건지소서. 주여 어느 때까지 관망하십니까? 하나님, 내가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데 이유 없이 까닭 없이 하나님 고통당하고 있고 그들은 웃고 있는데 하나님 언제까지 이런 일들을 관망하시렵니까? 다윗이 사울 일행에게 쫓기는 어떤 상황, 고통당하는 상황을 이렇게 시로 표현하는 것 아니겠어요? 다윗은 공격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블레셋 장수를 죽였는데 그 용기가 어디 다른 곳에 가겠어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 적들과는 사단과는 적들과는 싸울 수 있겠지만도 하나님의 사람들과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에겐 칼이 있고 그에게는 힘이 있지만도 이 힘으로 하나님의 사람들끼리 싸울 수도 있고 다툴 수 있지만 이런 다투는 일들 가운데 자기 자신의 힘을 과시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 다윗은 끝까지 공격하지 못하고 참고 인내하고 도망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언제까지? 사울 왕이 죽을 때까지.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될 때까지. 여러분, 기름 부음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왕이 된다는 것 아니겠어요? 기름 부음을 받고 난 다음에 바로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죽을 고생을 합니다. 10수년을 광야에서 추위에서 견뎌야 되고 사람들 그 틈사이에서 끝까지 배신을 당하면서 처절하게 견디고 주님 언제까지 나 이런 일 당하게 하려고 하나님 부르셨습니까? 기름을 부으셨습니까? 이런 어떤 상황이 나타날 수 있겠죠. 그런데 끝까지 그의 마음과 입술과 그리고 칼을 빼면 그의 다윗의 칼은 얼마나 용맹하겠습니까? 그 칼을 잡을 수 있지만 칼을 뽑지 아니하고 뽑고 싶은 마음이 있겠지만 칼을 집어넣고 제자리에 놓고 제자리에 놓는 그런 일들을 끝까지 감당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믿으니까. 믿음이 이렇게 커요. 칼을 빼는 것보다 믿음의 칼을 뽑는 것, 말씀의 검을 뽑는 것, 그것이 훨씬 더 강하거든요. 다윗은 하나님을 믿고 원수를 갚는 것,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다. 그리고 다윗은 의로웠지만도 의인에게 고난이 많다는 것. 하지만 하나님 의인이 당하는 그 고난 가운데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나서지 아니하고 끝까지 내가 고통당하는 것을 관망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관망만 하시렵니까? 라고 말씀을 할 수 있고 기도를 할 수는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또 기도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도가 고통당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때 나서지 아니하고 끝까지 침묵으로 일관하실 때는 분명하게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대표적인 예를 예수님을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예수님 너무너무 육신을 갖고 있는 상황 속에서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너무너무 힘드셨어요. 그래서 아버지 부르셨습니다. 너무너무 힘드셔서 아버지를 불렀지만도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왜냐? 예수님의 기도에 응답하시면 십자가를 내려놓아 버리게 되는데, 근데 너무너무 예수님도 고통스러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지만 하나님은 입을 다무시고 참여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그가 십자가를 지도록 허용하시고 관망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왜냐? 그렇게 해야지만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니까.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이 산을 내게서 하나님 물려주십시오.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힘듭니다. 주여 어느 때까지 이러시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무런 응답이 없는 그런 상황이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 사모님 한 사람 한 사람들에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때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과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하박국 2장 3절 말씀 가운데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다윗은 이렇게 처음에는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내가 싸우는 자와 하나님께서 싸워주시고, 하나님 방패를 꺼내시고 하나님 창을 꺼내셔서 하나님 나를 괴롭히는 자를 찌르소서라고 이렇게 기도로 시작을 했지만 그의 기도는 축복으로 바뀌고 그의 기도는 인내의 기도로 바뀌면서 오늘 18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읽는데 마지막 순간까지에는 그의 기도가 바뀌면서 감사의 찬양의 시로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마지막 18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대회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많은 백성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이 기도 중에 하나님의 특별한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갑자기 얼굴이 미소가 생기면서 찬송시로 바뀌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상황은 안 바뀝니다. 갑자기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고 아닙니다. 여전히 상황은 전혀 안 바뀌었지만 기도 가운데 성령의 깨달음을 주셔서 다시 말씀으로 들어가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기 뜻이 이루어져 찬송하는 것이 아니고 다윗은 나의 기도를 하나님의 때 가운데 이룰 것을 믿는 믿음이 생겼을 때 기도가 쌓이니까 또 믿음이 만들어지게 되고, 자동차도 처음에는 운전하면 차가 추워요. 근데 한 10분, 15분, 20분만 운전하면 뜨겁게 데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도 마찬가지. 처음 시작하는 것은 춥지만 조금 기도가 하나님 물고 이르게 되면 뜨거운 기도로 변하게 되는 것이죠. 다윗의 기도도 뜨거운 찬송으로, 하나님의 능력 있는 찬송으로 변화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도는 혼자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내가 힘들 때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내가 십자가를 질 때도 나와 함께 하고 계시고 나와 함께 싸우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오늘 또 믿고 오늘 또 기쁨이 되시는 복된 주일을 보내실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시편 35편을 통해서 우리가 자고 일어났을 때 또 무엇을 생각하며 또 무엇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며, 하나님, 나와 함께 싸우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 보게 됩니다. 하나님, 다윗이 끝까지 인내하며 감사와 찬송으로 모든 상황을 일관하였던 것처럼 주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기쁨을 소유하고 감사로 우리 모든 상황을 하나님 대면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복된 주일입니다. 성령을 부어주시고 감사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부활의 영성을 더하여 주시어서 상황이 변화되지 않았지만도 다윗처럼 기도 가운데 예배 가운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자리 가운데 함께 계심을 믿고 아버지는 환경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영성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 기쁨 예배를 드리는 복된 주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